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전에 부흥회 하면 부흥해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꼭 물어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아, 좀 심하게 물어보시면 언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까지도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질문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제 구원받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원파가 전도를 할 때 시작하는 멘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구원받았냐고, 확실하냐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갸우뚱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파의 논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잘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있지만,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고 가게 되지만 성령님께서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도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을 죽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하게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말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겠죠. 가장 가까이는 8장 30절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고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보면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고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이 앞에서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가졌다고 하면서도 전혀 의롭지 않고 계속해서 분란 일으키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다릅니까?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고, 우리의 이 육체와 영적인 상태 사이에 있는 이런 이 일에 대해서, 이 부조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이 질문을 하고 대답까지 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질문이죠. 바로 이어지는 질문은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강력하게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강력하게 확신하기 때문입니까? 오늘은 확신해도 내일이면 흔들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긍정적인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머리털 하나 검고 희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무슨 그 확신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근거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두는 것은 그건 굉장히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믿는 것이 있지만 우리 흔들리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게 대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습니까?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33절에서는 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가진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 판단이나 내가 한 일이나 어떤 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연히 아멘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주변에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 봐라, 네가 그리스도인을 합당하냐? 거 봐라, 네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냐? 거 봐라, 네가 그럼 잘하냐? 예배 안 빠졌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결국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복음의 대적입니다. 그 정죄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도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죄로 가득 찼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탄의 정죄나 혹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죄당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무엇 때문에 이거 못했다라고 힘들어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35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은 이렇게 헐벗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곤고함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헐벗음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칼의 위험도 있습니다. 시험 당하고 넘어질 만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사탄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야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이런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38절은 우리의 확신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몇몇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었구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경험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정체성을 바로 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재해석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흔들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지식,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 복음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소식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랑에 확신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사랑이 있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고, 이 소식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기를 바라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몰랐다면 저는 정말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롭고 허망한 일들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목사로서 헛된 명성을 추구하고 헛된 재물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숫자를 모으는 일을 추구하며 복음이 말하지 않은 열매를 복음의 열매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 만한 많은 것들 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고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은 그러나 내게 있지 않고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함께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시고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품한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대로 청년들이 또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모두가 다 부흥하는 그런 잘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